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에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를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키시고 그랬는데 도움이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데 아니 그거를 딱 1시간만 도와주신다. 아니면 일주일만 도와주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오른편에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어.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 이 그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자와 방패. 그래서 요거는 그 그늘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거의 시편 91편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요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게 보호자나 또 방패자가 되신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되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피난처와 요새가 되라. 그늘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환난에서 어떻게 주시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물론 낮에는 해가 뜨거운 올여름 정말 굉장히 더웠었는데요. 야 정말 저도 올여름에 제가 이 더위를 보니까 6월, 7월, 8월, 9월 중순까지 더웠습니다. 6월 거의 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6월 초 되니까 벌써 이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서 엄청 더워가지고 제가 물론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는 너무 굉장히 더워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낮에 해가 아주 너무 강렬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게 정말 그 낮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해가 이렇게 강렬하다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데 요 낮의 해로부터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밤의 달로부터도 해치지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요 낮의 해의 그 열기라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요나서에 요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제가 요나서 여기 적어놨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살인적인 더위 요나서에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론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 멸망을 선포했는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더울 것 같아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시 멸망하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시 아수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로서는 전 니느웨시 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물론 회개를 선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 선포하고 나서 언덕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회개하고서 멸망하지 않으니까 니느웨가 물론 자기가 선포한 거지만 막 화가 났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민족이 정말 아무런 화도 당하지 않고 있네. 그리고 이제 나무에서 있는데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나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시원하게 해줬어요. 시원하게 해줬는데 얼마 안 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와서 먹어가지고 그 박넝쿨이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밑에서 갉아먹으니까. 그 요나가 보니까 이게 햇빛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시에 동풍을 준비해서 뜨겁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굉장히 더운 지역, 여름에 더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도 여름에, 올여름 같은 때 더위에 한번 이렇게 햇빛에 있는 데서 가서 앉아보세요. 못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이 뭐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해가, 우리가 해로부터 낮의 뜨거운 열기, 이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밤의 달도. 근데 문제는 밤의 달은 뜨거운 열기가 없는데 왜 달이라고 했는가? 근데 요 달이라는 영어 원문을 보면 루나틱이라고 합니다. 루나 이어, 뉴 이어. 그러니까 달이라는 건 루나라고 그래요. 루나틱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루나틱이라고 그래요. 루나틱. 그런데 이것이 어원이 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요 달의 그 달을 보고서는 정신 이상이 든다. 뭐 이러한 말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실제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달빛을 맞으면 정신이 이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대개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무슨 영화예요? 드락쥐라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달을 보고 보름달 뭐 이런 걸 보고 갑자기 이렇게 드라큘라가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달을 봤을 때 막 늑대로 변하는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마 거기에 된 거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분비돼야지만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뭐라 그러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화나면은 밤에 잘 때 너무 화나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할 때는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 피로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암이 유발된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이렇게 된답니다. 그건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달빛도 우리에게 만약에 잠을 못 자게 해서 우리에게 멜라토닌 분비를 저하시키면 어떻게 돼요? 수면 부족, 뭐 피로, 두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밤의 달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내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들을 환난에서 여기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해주신다. 이제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햇빛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달로부터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요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모든 환난은 all harm이라고 그랬어요. Keep you from all harm.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네. 우리가 어려움이나 그 다음에 환난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어려움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전혀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돼. 이런 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요셉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그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예 뭐 환난을 안 당하거나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게
내가 잘못 믿은 거네. 그리고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교회 다니는 거를 뭐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 면케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근데 이것을 지켜주시는데 그냥 뭐 한 일주일만 지켜주시거나 아니면 뭐 한 달만 지켜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1년만 지켜주신다든지 우리는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계약 무슨 이렇게 자기 신변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계약을 맺습니다. 뭐 1년,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수전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라는 말 썼지. 영원히.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에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요. 질문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고 있는가? 처음에 그랬죠. 시온산을 바라본다. 내가 시온산,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시온산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걸 바라보고 또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바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길로 나가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지켜주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써 환난에서 보호받은 이러한 분들을 보면 누가 있어요? 모세 선지자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야곱이 있었고, 요셉, 다윗 왕이 있었고, 욥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 사도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원이 되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돈이나 명예, 권력, 또 이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면서 어려울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입니다. 뭐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24시간. 요즘에 편의점도 뭐 24시간이지만 저 추석이나 또 이런 때는 글쎄요, 쉬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중무휴 24시간. 그것도 영원히, 여기서 보면 성도들을 환난에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또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이제 그런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근원이 되시고 항상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